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라마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3세였고 아론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마라나타. 지난주 이어서 우리 7장 이 출애굽께서 또 주는 교훈이요 엄청나게,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그죠? 성경적인 삶이 내 삶이 되고 결국 내 삶이 성경의 삶이고 이 성경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잖아. 그 삶이 결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 우리의 삶이 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이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십자가의 삶이 막 무슨 막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그대로, 그게 이제 그 십자가의 삶이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의 그 삶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데 결국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우리의 삶하고 그들의 어떤 인간성하고 우리 인간성이 별반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옛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뭐 성경 읽을 필요도 없죠. 그죠? 이게 교훈이 돼가지고 이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미련한 삶으로 망했던, 그러니까 흥했던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삶으로 가면 되지만 망했던 삶은 돌이켜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망했던 삶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거 뭐냐고 그건. 그죠? 그 진짜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갔지만 아니 알면서 가는 건 뭐냐고요. 이건 정말 이거는 더 미련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죠? 너무 진짜 이 웃긴다는 표현보다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가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6장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은 바로도 하나님을 몰랐고 사실 모세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는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내가 그가 누가 아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나는 이름 알지 못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몰라?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강한 손을 이제 펼치셔서 이제 재앙을 더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도 몰랐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세나 바로나 사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사람. 그러니까 제가 유다하고 베드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런 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혼나야 되는데 깨닫게 하려고 바로를 혼내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교훈하게 하려고 애굽 땅을 치는 거야.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저쪽 입장에서는 진짜 뭐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강팍해야 하는 거와 강팍하지 않은 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처음부터 강팍한 게 아닌데 그가 강팍하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3장에 이제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이 강팍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저들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저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모세도 몰랐지만 바로도 몰랐지만 바로는 강한 손을 펼쳐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모세도 몰랐지만 모세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입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니 대제국 바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막 지금으로 어떤 그 레벨로 따진다면 정말 미국의 정말 엄청난, 요즘 대통령 별거 아니야. 뭐 기한 되면 다 나가는 거니까 별건 아닌데 아무튼 뭐 진짜 막 그 왕이잖아요. 왕. 그 왕이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는 신이에요. 신. 근데 그 신으로 일컬을 만한 대제국의 왕이 너를 신처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를 엄청나게 두렵게 볼 거라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권세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몰랐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깨닫기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굽 땅에 내가 하는 일로 한번 봐봐. 이제 그때는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알 거야. 이제 그러면서 바로 모세 깨닫게 하려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요. 참, 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모압 족속과 이제 그 기브온 족속 전쟁 치를 때 여호수아 빨리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전쟁에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는데 해가 지지 않게 하는 거야. 달이 물러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구는 뭐 중심으로 뭐 지금 돌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중심으로 돌아간다. 갑자기 그 은혜가 오는 거야. 지금 어떤 은혜가 오냐면 이 세상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봤던 이스라엘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의 중심이 성막 안에 법계 중심이 이제 그 안에 돌판이 있잖아요. 돌판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 중심에 우리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중심 안에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중심이요. 근데 우리 중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 바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더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세는 이제 재앙을 통해서 너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삼고라는 말이에요. 삼고라는 건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취하다, 소유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그런 이적과 기적을 모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애굽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제 알릴 거다. 이 알리다는 것은 어떤 알리다는 뜻이었어요? 체험하고 경험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적과 기적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 이렇게 베풀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막 그 모세가 얘기하는 거를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고역으로 인하여 듣지 않았어요. 모세도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대들었죠. 근데 사실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있고 우리 인간의 입장이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입장 너무 찾다가 우리의 입장 응답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섭리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 여러분 아세요? 너무 우리 것에 치우쳐서 자기 유익만을 위하고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자기 것만을 기도하다가 자기 응답만을 바라다가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진짜 중요한 건 잊고 산다고요. 자기 거 생각하다가. 이건 지혜가 아니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전 그거를 알았어요. 너무 자기 응답에 빠졌다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베푸시고자 인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경험과 체험은 뭐냐면, 이 알리다라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알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6장 13절에 보니까 애굽한테서 너를 내가 구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미 내게 하셨다 해서 과거형까지 쓰시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는 다 끝난 과거로 말씀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실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가능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가능할 때. 이 사람은 병원에 가니까, 좀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드시고, 그냥 남은 시간 잘, 이제 즐겁게 계시다가 가세요. 이런 아주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얼마나 더 기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고 얼마나 정말 신통할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가능한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믿음을 떠져버리는데, 불가능할 때 가능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걸 안 놓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교훈이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는 다 이루셨고 다 끝내시고 마치시고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사실 모세는요, 저는 모세는 진짜 뭐 했나 몰라. 말도 아론이 하지. 그냥 앞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주고 아론이 그냥 들으면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들기도 하죠. 또 저 들으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론이 하는 거. 모세 지팡이 가지고 지금 아론이 써먹는 거야. 딱 갖다 니까 뱀이 되고 막 갖다 하수 갖다가 부니까 막 피가 되고. 근데 이런 것처럼 그냥 모세는 진짜 뭐 대언자, 그냥 저 이거 알면 그랬구나. 모세는 그냥 성도들 때문에 상처만 받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 그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되죠. 서로가 위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대언은 이제 형이 하고 아론이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모세는 서에만 있어도 그냥 그 대제국인 그 바로의 왕의 얼굴에, 그러니까 보일 때는 이제 신이 되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만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게 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한 게 딱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하나님의 순서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를 하나님 얘기한 걸 예수님이 천사가 요한이 이제 종들에게 전하라.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한 걸 아론에게, 아론이 얘기한 걸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죠? 이스라엘 어떤 그런 두령들에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두령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이게 질서란 말이지.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그 섭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지금 아직 이룬 거 하나도 없지만 이루셨다고 얘기하셨고,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구로 불과할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뜻을 이제 불순종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지. 바로의 마음대로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우리는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만큼만 잘못해도 그냥 딱 의인의 보응이 얼마나 빠른지, 이만큼 잘못해도 딱 하나님이 딱 치시고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냥 강박한 대로 내어버려 두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경고를 날려가지고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하시고 받으신 아들만 징계하신다. 그 말씀이 옳은가?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여기요
제가 이제 이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이제 군대예요, 군대. 6장 그때 26절부터 군대라고 얘기했죠. 군대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다가 이제 내 백성이 지금 뭐로 변했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러시더니 이제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내 군대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 명을 받은 자는 아론이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야. 군대대로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는 어떻게 해요? 군대 안 가봐서 몰라요? 남자들은 알아?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 다음에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12장 52절에는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는 자기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건 그냥 말씀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군대 훈련을 시키는 거야. 군대 훈련. 근데 여기서 군대 훈련이라서 막 무슨 훈련을 시켜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훈련이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군대 어떤 그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막 가서 막 너희들이 막 카인의 창을 막 가서 갔다가 그거를 갈아가지고 막 전쟁에 가가지고 누구를 찌르고 죽이고 막 싸워가지고 막 작전을 피고 막 그래서 뭔가 막 무슨 뭐 그 뭐야 무슨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어떤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살리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하는 걸 잘 보는 거야. 그래서 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하신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군대대로 그다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 얘기한 대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할 거예요. 너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봐. 아주 진짜 아주 그냥 징글 런달머리 소름 끼치고 아주 그냥 아주 학을 떼게 만들어 놓잖아요. 6절에서부터니까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 또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제는 그 뱀 재앙 이거요. 이거 보면서 참 제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박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는데 여기 뱀 원래는 코브라거든요. 코브라. 이게 뭐냐면 그 이집트 애굽의 우상이에요. 우상. 왜 보면은 막 모든 뭐 건축 무슨 그 문양들 들어가는 모든 장식들 하다못해 막 왕자에 있는 뭐 그림들 뭐 다 코브라잖아. 왜 이집트 보면 왜 여왕의 모자에 그 왕관도 다 코브라잖아. 코브라.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독사가 이 사람을 아주 치명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그 독사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어떤 귀신들을 성경에 내쫓으라고 했잖아.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록. 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고. 귀신을 쫓아내며 믿음의 표적들이 막 그런 게 나오잖아.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명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막 섬겨요. 왜 이방신들은요. 그 무당들 특히 굿할 때 보면 막 비나이다 막 빌어요. 막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막 잘잘잘 빌어가지고 막 달래고 얼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뭘 갖다가 시들떡 만들어가지고 그냥 처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너희는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완전히 상징이에요. 아직 코브라가 우상의 상징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얘네들의 그냥 일반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냥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되고 쟤네들 던지는 그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을 갖다 삼켜버리는 게 그냥 하나님의 그런 게 의미가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완전히 다 깨트려버리는 그 이제 시작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대는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들이라는 것은 귀신이죠, 귀신. 귀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흑암의 권세, 타락한 천사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루시퍼의 그 졸개들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3장 13절에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는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4장 15절에는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거든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걱정한다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10가지 다 신들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을 이거를 지금 완전히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부수가는 거야. 왜냐면은 어떤 신이 센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 코브라 정말 이 대단한 신이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냥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그러니까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바로와 박수들도 이 술객들도 다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이 저 신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자기들은 두려웠고 지금까지 평생 섬기던 신이고 굉장한 신인데 어떻게 그냥 저 신이 먹어버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저 신이 우리 신보다 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않냐고 여호와 말씀과 같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빨리 좀 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리 하실까? 결국은 이 군대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존재를 알리고 이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믿으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들리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잡히는 거 없고 손에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굳이 무슨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 기적 본다고 되나? 기적 본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매일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불순종, 아주 불평원망하지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신 차릴 수 있는 이제 하나님 계획을 주고 나중에는 듣든 안 듣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명을 하나님 나름대로 감당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너한테 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는 강팍하게 될 만큼 강팍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아니 특히 목회자들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알아듣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떠들으래. 계속 부르짖으래. 왜? 나는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는데 그걸 들어먹지 않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죠? 귀가 다 꽉 막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귀는 자는 교회에게 성령이 하는 얘기를 들으라고. 들리는 사람은 들려요. 이미 들리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들린단 말이야.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들려. 지 마음에 딱 닫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참 힘든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왜 계속 한 번에 그냥 다 확 출애굽 시켜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힘들게 복잡하게 오래 하시냐. 그리고 우리들은 왜 빨리 응답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질질 끄시냐. 이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훈련과 교훈을 여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만이 신이 최고라는 신을 얘들이 깨달아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무슨 통치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뭔가 이 사람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신이야. 너희에게 내 참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네들 직접 끌고 가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끌고 갔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나라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는 거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
제사장이고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정말 선지자고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계시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아침이면 왜 그 바로가 물가로 나올까? 이제 제가 그 주석을 보니까 나일강의 수호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항상 나왔대.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서 아마 그때가 나오는 시간이 매일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뭔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왔는지 한 달에 한 번 나왔는지 어느 기간을 두고 나왔는지 몰라도 그날 아침에 나일강,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기거든요. 생명줄이거든. 생명의 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들이 의지하는 아까 얘기하는 우상 숭배, 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들이 의지하는 나일강.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피는 죽음이거든요.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막 복달라고 물론 아침에 가서 나일강 수호천사에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숭배를 하는 그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바로가 나타나서 아론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고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완전히 의지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말 이게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살 수 없는 이제 거기를 갖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인간의 약점이 어딘지를 너무너무 잘 아셔. 그리고 인간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 인간의 중요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깨트리시는 거야. 다음 주에 이제 이 10가지 재앙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신들의 전쟁이야. 우상을 파괴시키는 거야. 인간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파괴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하나님이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을 이제 하시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나리니.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냥 아주 그냥 초토화되는 거야. 애국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이제 싫어하리라 하라. 예, 물고기 생각해요. 이 나일강의 그 모든 어떤 정말 생명 줄기에 물론 그거 물 가지고 농사도 짓고 물 가지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또 그 물 속에서 있는 고기들을 또 꺼내서 주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일주일이거든요. 여기 뒤에 가서 보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물이 없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좀 더 없게 하면 다 죽어버릴 텐데 25일 보니까 7일 동안 이렇게 그 하수를 치셔가지고 피가 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없이 물 없이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에? 아니 물 없으면 진짜 그야말로 전쟁이. 아니 씻는 거는 두 번째고 먹는 것도 없고 뭘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게 큰일이죠.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물이 없게 하니까 근데 그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그냥 나일강 치는 게 아니라 그 나일강이죠. 그 다음에 하수, 거기 연결된 하수, 운하, 그걸로 연결된 못, 호수 아주 그냥 싹 다 치니까 다 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애굽의 온 땅에 심지어는 나무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돌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조차도 다 피가 되는 거야. 아주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딱 숨통을 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그 21절에 보니까 막 하수에 고기가 죽어. 그리고 물이 썩어서 막 악취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더 이상 뭐 정말 물은 고사하고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응? 고기도 다 죽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수를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서 막 다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어떻게 비슷하게 행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아주 뼛속까지 새겨 주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만, 이제 뒤에 가서 알지만, 항상 고센 땅에는 늘 평온했어요. 여기는 아주 그냥 전쟁을 치렀고. 그러니까 뭐 가서 그냥 진짜 나중에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처럼 또 보게 만드시잖아. 그러니까 그 모세만 신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처럼 보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그러니까 7일이 지날 정도로.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볼 때 그냥 뭐 숫자의 7일도 대단한 숫자지만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꿀가다 넘어갈 정도의 아주 그냥 숨막히는 어떤 그런 아주 가득 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피로 변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그런 이제 그 원어에서는 그런 표현이에요.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잠잠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 정도면은 그냥 진짜 보통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적당한 교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역사에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기록되고 영이 잊지 못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만 알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바로와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주로 내려오면서 읽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교훈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주님 알지 못하면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게 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그러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모세가 그동안 몰랐잖아요. 이 모세가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아가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이럴 때마다 와 진짜 자기가 의심했던 게 어떻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이 엄청난 존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싸가지 없는 말을 했던 거야. 내가 무슨 정말 경험 없이 대했던 거야.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진짜 기적과 이적이 눈앞에서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으면 그래도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따랐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인정을 받는 거지.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것들이 참 잘 됐네. 자신도 이제 그 상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뜨끔뜨끔했을 것 같아. 진짜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이렇게 무수무지하신,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주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누구보다도 가르칠 자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될 자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뒤에 사람들도 안전하게 따라올 수가 있어.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면 뒤에 사람들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는 어떤 그런 반칙이나 뭔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아주 야비하고 치사한 방법이 통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안 통해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과 하나님의 순수와 정의와 공의만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반칙이나 어떤 그 뭐 가장자를 쌀들 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정문으로 들어가야지 뭐 다른 데로 넘어오는 건 절도요 강도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실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놈은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야비한 반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인정하면 귀신도 인정하겠죠,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로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복 받을 짓을 하고 복을 받는 거지,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복 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짓을 하고 들려 올라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해서 재수 좋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